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생된 우리가 더 엄히 심판받을 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의 입에 젤가를 물리면 우리는 말을 능히 부릴 수 있습니다. 큰 배가 강풍에 밀려 휩쓸리지만 그 배를 조종하는 것은 매우 작은 키 하나에 불과합니다. 키를 조종하는 항해사가 자기 뜻대로 배가 가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몸 가운데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큰 일을 행함으로 자랑합니다. 큰 산불도 아주 조그만 불씨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혀도 곧 불입니다. 혀는 우리 몸 가운데 악의 세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몸을 더럽히고 우리 인생의 전 여정에 불을 지르며 나중에는 혀도 불에 의해 살라집니다. 온갖 짐승과 새, 파충류, 물고기는 길들일 수 있고 사람들은 또한 이것들을 길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혀를 길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악하고 난폭한 이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로 우리 주님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까? 형제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에 무화과가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짠물이 나는 샘에서 단물을 맛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무더위 가운데도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요즘에 이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이렇게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오는 증거들을 이렇게 많이 보여줄 때가 있을까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부산은 비 한 방울 오지 않았는데 얼마 안 가면 있는 대구는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도 비가 안 왔다는데 그 경기 북부 지역에는 엄청난 비가 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일들 아닙니까? 그리고 전쟁도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과 미국 같은 경우도 전쟁이 다 끝났다고 이제 생각해서 휴전 협정했다고 생각했는데 어저께 또 뉴스 보니까 대대적인 전쟁이 그때처럼 또 일어나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고, 가난과 이 유럽 같은 경우는 열이 너무 나서 여러분 그냥 더운 정도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어컨이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유럽은 20% 정도밖에 가정에 에어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 때문에 그냥 더워서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덥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기상이변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게 모든가를 막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자연이 바뀌고 있지 않죠. 그냥 무책임하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도움을 구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될 거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 고백이 얼마나 부질없다라는 걸 알게 될 거니까 주님 앞에 나오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고 있죠.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볼 때에도 야고보서는 여러분 구원받는 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나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나?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내 삶을 전부를 드리면서 살아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죠. 먼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감사함으로써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야고보는 말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성도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를 설명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라고,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의 그 고난을 보시면서 즐거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인내를 이루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날 때 당연히 이 사실을 안다면 너무 낙심할 필요 없겠죠. 그리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더 성숙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겠죠. 그리고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참된 경건은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나타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차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인, 그 국률의 법인 이웃사랑의 법을 어기는 무서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같이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차별하는 것이 그냥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야말로 이 믿음과 행함이 함께 걸어가는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구원 얻는 믿음의 참된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야고보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과 행함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행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던 것이고, 라합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탐꾼을 숨기는 그 행동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야고보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삶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구체적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흔히 여러분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어떤 행동이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행동보다 먼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의 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실함을 살펴보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믿음이 있는 사람의 입술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혀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의 말을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이 입술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함께 누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교회에 제일 오래 있으니까 목사님이 제일 많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목사일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영적인 무슨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녀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들이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그들이 우리의 말을 가장 많이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과연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쥐잡듯이 애한테 너는 아빠의 엄마의 믿음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어보면 좋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자녀들도 있겠죠. 지금 질풍노도의 시기를 달리고 있는 애들은 뭐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아이 뭐 아버지 좋으시죠, 어머니 좋으시죠, 딸아 아들아 너 괜찮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속으로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아빠의, 우리 엄마의, 우리 자녀의, 우리 부모님의 믿음을 들을 때, 그 말을 들을 때 위로를 받을까? 아니면 긴장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이 그 사람들에게 가장 상처가 되는 말들을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말 이쁘게 해야겠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게 지금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야고보는 말로 다른 사람의 생각과 믿음을 이끄는 사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한번 보시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생된 우리가 더 엄히 심판받을 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이 분명히 혀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을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바로 혀를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왜 굳이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선생이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다른 사람의 생각과 믿음을 이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에 대한 책임도 그만큼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의 선생은 지금 우리 참 많이 가슴 아픈 현실이기도 하지만 우리 학교에 있는 그런 학교의 교사만을 의미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 선생의 의미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더 넓은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공동체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말의 책임이 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가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었고 사람을 넘어뜨릴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선생된 사람은 더 엄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것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면 왜 이 사람이 더 엄한 벌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사람들의 역할이 그렇게 한정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길까지, 다른 사람들의 방향까지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선생된 사람들이 더 엄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의 말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 하면 극단적으로 그러면 나는 엄한 벌을 받고 싶지 않으니까 선생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나 교회 안에 있는 교사들에게만 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여러분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는 선배가 후배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곧바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2절에 보시면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모두가 어느 한 사람 제한되지 않은 것이 없이 모든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은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어떤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실수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의 문제는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한테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모든 말에 실수가 이렇게 많을까? 왜 말에 조심해야겠다라고 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패하는 걸까? 왜 후회의 말을 하고 상처의 말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단순히 여러분 말버릇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었을 때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미안해, 내 말버릇이 원래 그래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 원인을 말버릇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타락하는 것이 어떤 부분인 줄 아십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예레미야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말을 이야기하냐면 말이 바로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는 사람의 마음을 타락시켰고 그 결과 이 우리의 말도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더럽게 하고 누추하게 하고 오염시키게 시켜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며 관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은 마음의 열매인 겁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품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은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인격의 상태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야고보의 논리도 바로 이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미 1장에서 성도의 구원은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은혜의 결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성도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신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금 제 마음 가운데 야고보서의 표현으로 보면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씨앗이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씨앗이 여러 시험을 겪으면서 온유함을 얻게 되고 그 자기 안에 심겨진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고.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가 아무렇게나 했던 말들, 아무렇게나 했던 이 행동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제어되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말씀의 씨앗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1장 26절에서 참된 경건은 가장 먼저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라고 말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 얻는 사람의 삶에 구체적이고 이 실제적인 말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라고 지금 야고보는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항변하면서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구원 얻는 사람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냐라고 야고보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서 여러분 뭐 명사나 대명사, 동사 같은 것들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빠르게 우리가 삶에서 습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욕입니다. 여러분 욕은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린아이나 어른에 이르기까지 너무 쉽게 배우고 사용합니다. 얼마 전에 식당을 갔을 때에도 악한 감정이 아니라 제가 부산에 처음 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 막심도 앞에 있지만 외국 사람들이 처음에 도시를 부산이나
이 경북 쪽에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억세 말이. 그리고 말을 하는데 서울에서 그렇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네들은 웃으면서 대화를 이어가는데 욕이 계속 나오는 거. 계속. 처음에 저 고등학교 때 전화가 왔을 때 이게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저 사람들 그릇 던진다, 싸운다. 그런데 웃으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애들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아파트에서 이 집에 가기 위해서 밥을 먹기 위해서 걸어가는데 어떤 애가 막 뭐라고 얘기했는데 화가 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막 욕을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 건너편에 있는 아이가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는 겁니다. 얘야, 욕 좀 안 하고 얘기하면 안 돼? 그냥 공을 달라고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뭐 XX 들어가는 욕을 하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예수를 믿는 아이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말을 듣고 그 아이가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변화되지 않고 무슨 재수없어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다시 그 욕을 계속 이어가던데, 저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의 언어를 타락시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만 더럽히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나오는 말도 여러분 더럽힌 거죠. 그렇다면 사람이 죄와 타락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것도 무엇입니까? 가장 깊게 여러분 들어온 게 마음이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 말이니까 여러분 이게 회복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깨끗해지고 이 변화되어지는 것, 구원을 증명할 수 있는 더 분명한 열매가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믿음의 열매인 행함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지금 이 우리의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말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왜 말이 그렇게 중요한지, 작은 혀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3절 이하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말들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큰 배를 운영하는 키를 예로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안 타보셨겠지만 우리 다나가 이런 말 잘 타는 거 아십니까? 말을 요즘엔 잘 안 타는데 다나가 이런 말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나가 말을 탈 때 이런 말들이 보면 말들이 적은 말이 아닙니다. 저도 저희 막내 아들 데리고서 말을 한번 태워봤는데 여러분 저희 아들도 웬만하면 이렇게 겁이 없는 아이인데 한 번 타고 나니까 본인은 겁나서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데 다시 타고 싶지는 않다고. 왜냐하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 말이 여러분 어떻게 조정되는 겁니까? 잘 보시면 그 힘센 말들도 입에 그 재갈을 물리면 통제가 가능합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여러분 큰 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십 톤, 수천 명이 타는 배도 여러분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수백 명이 여러분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 그 작은 키로 그 배를 운영을 하는 거죠. 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혀도 우리 신체의 일부로 보면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제어하는 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혀가 미치는 이 절대적인 영향력이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 가운데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큰 일을 행함으로 자랑합니다. 큰 산불도 아주 조그만 불씨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혀도 곧 불입니다. 혀는 우리 몸 가운데 악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몸을 더럽히고 우리 인생의 전 여정에 불을 지르며 나중에는 혀도 불에 의해 살라집니다. 아멘. 보시면 지금 사도가 말의 재갈처럼 이 배의 키처럼 작지만 영향력이 큰 이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이 삶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지옥불을 붙이게 되는 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심코 한 번 내뱉은 그 말이 여러분 말을 한 사람과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의 목을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실제로 인터넷에 잘못 적은 그 댓글 하나, 여러분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글이 한 사람의 인생과 그 인생의 가족들의 삶의 수레바퀴를 송두리째 불태우는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 말이 처음엔 아주 작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곳곳에 상처를 내어서 피 흘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좌절하게 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결국 여러분 목숨까지 끊고 나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 말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말의 위력이 그만큼 큰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최진실이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의 경우에도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뭐 큰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흔들리게 만드는 잘못된 소식의 댓글 하나가 그 마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제대로 된 사실도 아니었고 잘못된 사실 하나로 사람들을 그렇게 넘어뜨기 시작했던 거죠. 그 길이 퍼져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안타깝게도 그의 남동생이, 그의 전 남편이 여러분 죽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사람들의 이 말의 파괴력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압니다. 이런 사건들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살리기도 한다라는 거 잘 압니다. 말에 대한 격언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알고도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는 가장 안타까운 면입니다. 이렇게 언어를 통제하지는 못하는 그 인생의 딜레마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죠. 온갖 종류의 짐승들의 이 상황들은 다 통제하면서 정작 자기의 혀 하나만큼은 통제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온갖 짐승과 새, 파충류, 물고기는 길들일 수 있고 사람들은 또한 이것들을 길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혀를 길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악하고 난폭한 이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짐승들은 길들이는데 자기 혀 하나는 길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죄가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혀가 그 혀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결심만으로는 여러분 말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야고보는 우리를 절망시키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야? 안 된다는 거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나 말씀이 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볼 때마다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다고, 이런 것을 지키지 못하는 저를 너무 낮추시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제대로 보고 있기는 한데 적용점이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느끼는 건 정말 말씀을 잘 보고 있는 겁니다. 계명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고 있으면 여러분 진짜 말씀 잘 본 겁니다. 그런데 적용점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적용점이 제대로 된 사람은 그때 비로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런 힘을 가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구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그때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비유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 비로소 우리의 혀도 변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소망은 자기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9절로 여기서 야고보는 혀의 가장 큰 모순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그것이 직장으로 돌아가고 사업장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같은 입으로 여러분 사람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너무 재밌고 즐거운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는 행동이 그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니까. 그러니까 야고보가 굳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말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욕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작품 앞에 내가 지금 모욕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부모 앞에서 여러분 자녀를 욕하면 여러분 간혹 가다가 아줌마들이 대화할 때 서로 같이 욕하다가 싸우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내 남편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내 자식놈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계속 욕을 하다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편들어 준다고 네 남편 진짜 아닌 것 같다, 네 자식 야 그게 진짜 자식이냐 막 이렇게 욕을 할 때 간혹 가다가 여러분 그 욕을 들으면서 통쾌하실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지가 뭔데 내 남편을 욕을 해, 지가 뭔데 내 자식을 욕을 해, 내 남편이니까 내가 욕을 하는 거지 내 자식이니까 욕을 하는 거지 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부모가 그렇게 못하면 마음이 여러분 아픕니다. 내 자식을 누가 욕을 하는데 여러분 그 욕 듣고 있으면 내 자식이 잘못했어도 마음이 아픈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왜 표정에 공감을 안 해주십니까? 실제로 같이 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프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함부로 정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당연히 아프신 게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한 입에서 함께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의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새로운 본성과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살지 않고 계속 옛사람의 언어만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부자연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은 그러지 않아요라고 할 때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특별히 그럴 때가 어떤 때냐면 운전할 때 진짜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가장 가까이서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더워서 자녀들을 이렇게 학교 이렇게 데려다 줄 때가 있는데 정말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되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욱하게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옆에 자녀들이 타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나를 닮아갈라,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때도 마음속에서 죄를 짓는 거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하니까 자녀들이 웃는 자녀들이 있어. 우리 엄마도 그러는데 우리 아빠도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갖고 오늘 집에 가가지고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적어도 내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라는 걸 안다면 사람을 살리는 말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걸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당연히 운전할 때는 그럴 수 있는 거야,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악한 일을 경할 경우에는 이럴 수 있는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내 삶을 돌아보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랬네, 그 모습을 내 자녀한테 보여주었네 라고 하는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혜로운 말을 하면서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학교에서 독한 말을 한다면
예배에서 찬송을 드리던 그 입을 가지고 일상에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있다면 믿음의 일관성이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지금 그 모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 자연을 지금 예로 드는 겁니다. 샘은 여러분 단물만 냅니다. 여러분 쓴물은 어떻겠습니까? 쓴물만 내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도나무는 포도만 맺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만 열매만 맺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연은 여러분 자기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상에서는 사람을 저주한다라는 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 이상한 일이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래서 샘이 어떤지 보면 우리는 물이 어떤지를 알지 않습니까? 나무가 어떤지 보면 열매가 어떤지를 압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결국 문제는 무엇입니까? 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이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혀를 억지로 붙잡는 하나님 많이 있더라도 내가 좋은 말만 해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간 겁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샘이 바뀌면 여러분 물이 바뀌고 나무가 바뀌면 열매가 바뀌는 것처럼 성령께서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변화되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이거 하지 않겠어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통제해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말씀에 그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생명의 삶을 다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건 마음과 말이 말씀으로 통제되고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통제되고 사랑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우리 어린 자녀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불과 같은 사랑을 했다면 여러분 그 불과 같은 사랑을 할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람을 배려하는 말들이 나오는 거죠. 마음속에서 내가 이쁜 말을 해야겠다. 내가 뭔가 이 사람한테 선한 말을 해야겠다. 좋은 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마음속에서 나왔던 생각들이 말로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여러분 신자들이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입을 어떻게 고칠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성령의 그 풍성한 은혜로 이 말들을 변화하게 할까? 이 은혜로 어떻게 자라가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아까 아침에 유년부 아이들하고 공부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어떤 자녀가 그럴 수 있죠. 이게 죄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행동인지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그게 잘 몰랐을 때에는 그게 그 아이한테 어떤 아픔을 줄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어려워할 수 있구나. 이렇게 행동하면 이 아이가 힘들어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세상의 법으로 그게 죄라고 말하지 않아도 배려하는 거죠. 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주면 위로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거죠. 목사님 그건 세상법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면, 그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온통 혼란스러워 보이고 무질서하게 보였던 그 상황에서 그 은혜로 그 상황들을 벗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써야 합니다. 어떻게 애써야 합니까? 말 이쁘게 하려고 애써야 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혀를 붙잡으려고 애쓸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게끔, 여러분, 우리의 혀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우리의 마음이 나오는 것이 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통치를 받고 있다면,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히 말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가면 안 되겠다, 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낸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겠죠. 여러분, 어느 사람이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잘 못 느끼시겠지 모르겠는데, 제가 결혼한 지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애 때하고 다른 것 같아요. 달라서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요즘 아내가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할 때 저 마음에 솔직히 많이 좀 힘들었는데, 아내가 그런 말을 저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너무 짜증을 많이 내는 것 같다, 갱년기 아니냐, 말을 할 때 뭐 좀 이렇게 사랑이 없거나 그런 말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서는 게 되게 진짜 막 떨리고 무섭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간단한 거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미 알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건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아내한테 말을 할 때 그렇게 했나? 근데 이번 한 주 동안에 또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왜 내 마음에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건 분명한데 왜 내가 그렇게 표현을 못할까? 이걸 좀 다정하게 표현해 주면 안 될까? 연애할 때라든가 이럴 때 좀 다정하게 표현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저희 아내도 주중에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럴 때 말씀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도 자기도 저한테 예전에 그 달달함, 그런 게 다 사라져 버렸을 거 아닙니까? 20년이 지났으니까 그런 마음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보면서 느꼈던 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입으로 나오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로 나오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니까, 야고보는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땅히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끔 나아갈 수 있게 기도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아내를 사랑하나? 남편을 사랑하고 있나? 자녀를 사랑하고 있나?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일과가 끝나고 아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무 음식을 하는 게, 집에 있으니까 당연히 음식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 무더위에도 음식하느라 얼마나 수고했을까. 그러면 너무 고마운 거지 않습니까?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혼자 있지 않고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엄마들이, 아빠들이 그런 말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애가 낳았을 때 건강하게만 자라다고. 우리 아이들 여러분 다 효도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건강해서 탈이지 다들. 그런데 다 건강하게 잘 자란 거죠. 여러분, 그때 그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행하는 첫 걸음이 바로 그런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라라는 초청 가운데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혀를 고치라라고 하기 전에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샘이 바뀌면 물이 바뀌는 것처럼, 나무가 바뀌면 열매가 바뀌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말도 달라진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번 한 주도 말을 억지로 안 하면서 참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마음을 잘 다스려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전하게 하시겠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 말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도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은혜로운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큰 일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